우리가 창세기라고 하고 있는데요. 역사 가운데 창세기 시간을 많이 써야 됩니다. 요즘은 비농사를 지면은 모짜리를 안 만들고 바로 그 농협에서 다 준비해 와서 다 심어주더라고요. 근데 예전에는 비농사를 지으면은 모짜리라고 들어봤죠, 그죠? 이게 논이면은 한쪽 아침 여기에다가 씨를 뿌려서 모종을 캐서 키우잖아요. 요걸 보고 이 모짜리야, 모짜리. 그럼 이 논에 결국은 이것을 가지고 뽑아서 전체 논을 심죠, 그죠? 결국은 이 논 전체의 논은 어디서부터 시작된가 하면은 이 모짜리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은 창세기는 성경 전체의 모짜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들이 결국 여기 있던 것이에요. 여기 없는 건 여기 없는 거예요. 그죠? 마찬가지로 창세기는 성경 전체의 계시의 모짜리이기 때문에 이것이 결국은 여기 있을 때는 작고 가냘프고 이렇게 했지만 이것이 결국은 커서 어떻게 돼요? 크고 자라고 풍성해져서 결국은 수확을 하잖아요. 창세기는 모든 것이 아직도 완성되지 않고 뿌려진 씨와 같이 모짜리처럼 자라고 있는 거예요, 여기가. 결국은 이것이 시대를 거치면서 자꾸 확장돼 나가서 결국은 이 전체를 채워서 완성될 것인데 전체를 채우는 우리는 뭐라고 이걸 바로 우리는 새 예루살렘이라고 해요. 창세기에 있었던 이 모짜리가 자라서 결국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없는 창세기에 없는 이러한 진리나 계시가 어느 날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게 아니에요. 여기에 있는 것들이 자라고 발전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알려면은 창세기에 이 모짜리에 있던 이것을 알고 여기서부터 어떻게 진리가 발전해 나가는가를 연구하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몰몬교가 맞나 틀리느냐 우리 트리스 레인지님한테 사람들이 물었어요. 몰몬교 우리 대부분 모르죠. 어디까지 뭔지 모르죠. 그런데 휘기님이 저는 몰몬교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은 것은 압니다. 몰몬교는 뭐예요? 쉽게 말하면 미국식 기독교예요. 어느 날 갑자기 미국에 예수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위트리스님이 말하기를 만약에 미국에 당신들이 말하는 것처럼 미국에 예수님이 오신다면은 이 구약이 어디에선가 주님이 아메리카에 올 것이라는 예언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런데 성경을 아무리 봐도 그런 게 없잖아요. 그죠? 오늘 한국에 남한 땅에만 해도 자칭 재림 예수를 하는 사람이 공식적인 것만 해도 10,000명이 넘어요. 10,000명이. 그럼 그 사람들이 어때요? 맞습니까? 틀리죠. 왜냐하면 만약에 한국에 예수님이 오려면 성경이 어디엔가는 이 한국에 예수님이 온다는 이런 것이 있어야 돼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진리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쭉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라고 발전해서 나타나는 것이지 없는 것이 갑자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무에서 유를 창조할 때 없는 것이 있는 것으로 튀어나왔는데 그 다음부터는 무에서 유가 아니고 유에서 발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미국에서 예수님이 튀어나왔다. 어느 날 갑자기 이 남한에 제가 재림 예수다. 바로 다 합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은 그렇게 되려면은 분명히 성경 어디엔가는 이것을 뒷받침해 줄 만한 뭔가 있어야 돼요. 그러나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때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모든 인생과 모든 것들은 이미 구약에서 다 예언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는 이제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는 뭐예요?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 3일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했죠, 그죠? 기억하세요? 동그라미 그려서 그죠? 3일 이 하나님이 비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비밀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비밀이죠. 성경에서 두 가지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 이것이 바로 성경의 가장 큰 비밀이고, 그러므로 성경을 한 말로 한다면 바로 이게 그리스도와
교회가 성경 전체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의 생명이죠. 교회는 뭐예요? 바로 우리의 건축이죠. 이 생명과 건축이 바로 성경 전체의 압축적인 내용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흐르고 있는 큰 흐름이에요. 이 흐름을 보지 못하면은 마치 안성에 이사 와서 안성을 알려면은 안성의 가장 큰 길을 끝에서 끝으로 동서남북으로 몇 분만 왔다 갔다 해보면은 어때요? 안성 전체 윤곽을 잡으셨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아양동에 이사 왔어요, 이제님이. 그러니까 아양동에 골목만 헤집어 대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담배 파는 데도 있고 그 주인은 빠삭하게 알지만 그가 나가면 어떻게 돼요? 모르죠. 그런 것처럼 많은 사람의 성격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 많은 분열된 의미이 바로 이거예요. 국지적인 이러한 사실들만 보고 여기에 집중하니까 어때요? 옆으로 나가면 다른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날 이 땅에 수많은 분열과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들이 비성경적이거나 진리가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다 맞는 것이 성경적인 것 때문에 그렇게 됐죠. 그러나 그들에게 없는 것이 뭐예요? 바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일관적인 성경 흐름, 이 흐름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안성으로 보면은 아양동, 이쪽에 무슨 동 이렇게 해서 이렇게 국지적인 이러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 그리고 우리는 시야를 넓혀서 정말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의 이러한 전체적인 성경 역사를 먼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제가 지금 이것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난주에 우리 창세기 1장에서 생명이 산출되고 이 생명의 산출은 목적이 있었죠. 그거는 바로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을 대표하는 거였죠. 그죠? 사람 만든 목적은 바로 첫 번째는 표현,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을 대표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창세기 1장의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이 목적을 이루는 길은 창세기 1장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죠? 그럼 어떻게 이 목적을 이룰 것인가? 이에 대해 해답이 바로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은 바로 1장에서 사람을 만든 그분의 표현과 대표가 되도록 한 이 사람이 어떠한 방식을 통해서 이러한 목적을 이룰 것인가? 여기다 구체적인 세세한 항목들이 바로 창세기 2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자, 대표합니다. 대표. 어떤 사람을 대신해서 표현하는 게 대표. 민법적인 용어로 말하면 대리라고 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을 대리하는 거예요. 저도 지금 골프장에 제가 근무하고 있는데 제 정식 직책은 뭔가 하면은 현장 대리. 골프장 카운티 안성 H라는 현장 대리래요. 나는 그럼 누굴 대리하는 거예요? 우리 회사에 가면은 대표가 있죠. 그죠? 대표가 있어요. 이 현장의 대표는 한 사람인데 이 현장은 수백 군데가 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이 혼자서 그 가서 다 일을 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을 뽑아서 이 사람에게 현장 대리라는 종시적인 직함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여기서 이 사람이 하는 일은 누구 일을 하는 거예요? 내 일을 하는 겁니까? 바로 이 사람을 대신해서 내가 이 현장에서 내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하는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누가 하는 거와 똑같습니까? 이 사람이 하는 거와 똑같아요. 그리고 내가 잘못하는 것은 여기 책임져야 돼요. 물론 나도 책임지겠죠. 왜? 이 사람이 나를 자기를 대표하도록 여기에 보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어떤 사람, 어떤 존재의 대표가 된다, 대리가 된다는 것은 이게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저보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는데 나보고 대통령이 불러서 자네 그 가서 나를 대신해서 이것도 하고 이렇게 좀 하라고 나를 이렇게 보낸다고 합시다. 내가 가서 뭐 하겠어요? 난 뭘 하겠다고요. 그 나한테 안 쓰겠죠 당연히. 그죠? 왜? 보내봤자 흔들리거든. 그렇잖아요. 그죠? 내가 뭘 하겠어요? 내가 뭘 알겠어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주 가운데 가장 뛰어난 하나님을 표현하고 대표하는데 그냥 사람이라는 것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죠? 거기에 합당한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 일을 하려면 조건이 필요한데 바로 이 조건을 갖추는 이러한 세세적인 항목이 바로 창세기 2장에 있는데 첫 번째, 이 대표 대리가 되려면 첫 번째는 이것이 어떤 조직의 방식이 아니라 생명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방식이 가야 됩니다. 결국 생명은 뭐예요? 자람이 있죠. 모든 생명은 자람이 있어요. 생명의 자라는 방식으로 사람들을 온전케 해서 이 온전케 된 사람들이 하나님을 표현하고 대표하도록 하는 거예요. 생명의 방식으로. 지금 교회 생활은 학교나 공장이 아니죠. 학교나 공장이나 다른 이런 데 사회에서는요, 생명의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그가 얼마나 뛰어난가, 기능이 있는가, 조건이 좋은가, 스펙이 어떤가, 세상말 이런 것들이 조건이지 생명이 잘하고 이런 건 별 상관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형제님. 형제. 사람을 뽑는데 일 잘하는 사람 뽑겠어요? 인격이 좋아서 생명이 순수하면 뽑겠어요? 일 잘하는 사람 뽑지. 뭐. 그건 일 잘하는 뽑지. 거기서는 뭐, 그죠? 그런 거예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높고 고귀할수록 일 잘하는 게 중요하겠어요? 그 사람 인격이 중요하겠어요? 인격이 중요해요. 그렇죠, 이거죠?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우주 가운데 가장 놀라운 하나님을 대표하고 표현하는데 우리는 사람이 인격이 그 표현할 만큼 뒷받침해 주지 않는다면은 그 사람은 합당하게 하나님을 표현하거나 대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에서 우리가 왜 자꾸 계속 생명 먹고 자라야 한다, 먹어야 한다, 계속 이렇게 온전케 이런 방면을 계속 이야기하는 거 하면은 결국은 자라서 내가 잘 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러한 성숙과 자랑이 없으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원래의 목적, 이것을 이루어줄 수 없습니다. 이 목적을 누가 이래요? 개인이 합니까? 개인이? 아니죠. 그들로. 그죠?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다스리고 그들이 누구예요? 단체가 뭡니까? 오늘 이것은 바로 개인이 아니고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그러면 교회는 일 작으나 똑똑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합당한 인격을 소유한 합당한 성격을 가진 이러한 존재가 필요한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러한 방면에서 얼마나 온전히 돼야 되겠어요? 그죠? 온전히 돼야 됩니다. 첫 번째는 생명이 사람으로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뭘 넣습니까? 바로 사람에게 생명 공급을 주는 생명나무를 사람에게 드린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그랬어요? 보고 감상을 했습니까? 아니면은 먹으라고 했습니까? 먹으라고. 생명나무 먹으라고. 생명의 자람은 가르침이나 훈련을 통해서가 아니고 먹는 방식으로 생명 문화에 들어와서 신진대사적인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돼가는 이것이 바로 생명의 변화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연합. 하나 되는 겁니다. 주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바로 창세기 2장의 아담의 배필인 누구예요? 하와. 이것이 바로 이 두 사람이 연합해서 한 몸이 될 테니 연합해서 오늘 주님과 오늘 우리는 뭐예요? 연합해서 하나가 되는 이것을 위해서 주님이 생명나무로서 우리 안에 들어서 우리가 하나 되는데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추구하는 것처럼 계속 추구하는 것처럼 이것은 바로 우리의 영안에 그분이 들어와서 우리와 하나 되어가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주님은 그분을 표현해 가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마에 붙여갖고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안에서 주님과 하나 되어서 그분의 생명을 먹고 마시고 누리면서 이것이 합당하게 나라는 존재를 통해서 표현되는 때에 이것이 바로 연합의 방식으로 주님을 표현하고 대표하는 것이죠. 이것을 바로 이 창세기 2장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2장에서 구체적으로 조금 더 볼게요. 첫 번째 이 아담을 만들어서 어디에 두셨는가? 1.
어디? 동쪽. 2번 에덴, 3번 동산에서. 아담을 지었어요. 아담에서. 아담은 여기에 들었어요. 동쪽은 항상 해가 뜨는 곳 하나님의 영광을 말합니다. 에덴은 뭐 에덴? 기쁨과 즐거움이죠. 기쁜 곳이에요. 동산은 뭡니까? 동산 생각해 봤어요. 여기 다시 도시에서 태어나면은 동산이 돼서 뭔가 추억이 없죠, 그죠? 요즘 애들 보고 불쌍한 게 추억이 없죠, 추억이. 그러나 저는 어릴 때 저 산골에서 이 조만할 때, 그죠? 막 이 나무짝대기 하나 들고 친구들하고 같이 막 이렇게 전쟁놀이도 하고 같이 뛰어다니는 동산이 있거든요. 그때 그것이 엄청 크게 높았었어요. 지금 가보면 말 그대로 동산이에요, 동산. 동산은 가면은 거기에 봄 되면은 꽃이 피고 거기에 아지랑이도 보이고 이런 동산만 이렇게 그때 뛰놀 동산만 생각하면은 굉장히 이렇게 뭔가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오늘 모든 사람은 뭐예요? 기쁨을 원하죠. 기쁨. 에덴. 기쁨을 원합니다. 그리고 동산. 옛날에 인도 구팔 딱 치면은 바탕하면 쫙 이렇게 있었죠.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동산에서부터 발현한 강, 네 강이 있었어요. 강. 산이, 나지막한 산이 그 꽃이 피고 그 앞에 물이 흐릅니다. 이런 자리는요, 지금 가보면 이렇게 좋은 자리, 벌써 돈 많은 사람들이 집 다 지어가지고 있죠, 그죠? 왜 사람들이 이런 좋은 산 좋고, 경치 좋고, 물 좋은 이런데 왜 돈을 많이 주고 거기 좋은 집을 짓겠어요? 쓰레기 소각장 옆이나 화장터 옆에 애들은 값이 안 나가죠, 그죠? 집을 아무리 좋게 지어도 거기 안 가려고 해요. 그런데 그냥 이게 좋다고 가르치지도 않았어요, 그죠? 그런데 그냥 뭐예요? 이런 것들이 사람의 존재 안에 있는 거예요. 왜? 첫 번째 사람부터 원래 사람의 위치가 여기였거든요. 그러므로 이 사람 안에는 본능적으로 이런 것을 사모하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때 이런 걸 보면 뭐예요? 아, 나 여기에 살고 싶다. 여기에 살고 싶다. 경치 좋은 데 가면 이곳에 좋은 집 하나 짓고 살면 얼마나 좋을까? 이것이 보통 사람들 안에 있는 다 동일한 느낌이에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바로 사람의 존재가 여기에 있도록 원래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거든요. 네 강이 있습니다. 이 네 강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흐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첫 번째 강, 비손입니다. 두 번째 강은 기혼이죠. 세 번째 강은 이때게. 티그리스 강, 지금 티그리스 강입니다. 네 번째는 유프라테스. 비손은 하일라 땅으로 부릅니다. 기혼은 구스 땅으로 불러요. 이때결은 아시리아, 유프라테스. 이 하일라 땅을 지나가면서 여기에 뭐가 산출된가 하면 바로 금과 마노와 베델리엄, 이 세 가지가 이 강에 흐르면서 산출되는 거예요. 에덴에서 발현한 네 강. 다 외우시죠, 이거? 다 외우십니까? 외우십시오. 네. 외우십시오. 그리고 말을 해야 합니다. 그다음 영어는. 저는 나이가 적지 않지만 다 외워요. 왜? 말을 수도 없이 했거든요. 이 말을 수도 없이 했거든요. 수도 없어요. 저는 첫 번째 사람을 얻으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창세기입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사람을 가르쳐요. 왜? 창세기만 하면 성경 50% 알게 되는 거예요. 비손은 뜻이 뭐예요? 값없이 흐르다. 하일라, 자랑이다. 알면서 이걸 말 안 하죠? 응? 값없이 흐르는 이 강이, 첫 번째 강은 뭘 돼요? 생명을 자라게 합니다. 오늘 교회 생활은 에덴인데 에덴의 실제가 있어야 돼요.
이 교회 생활 들어오면 세상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바로 그 영의 흐름이죠. 이 흐름이 우리를 이렇게 값없이 흐르는 거예요. 값없이. 오늘 주님을 믿고 좀 얻는 거, 먹는 거는 우리에게 값없이 오는 겁니다. 대가가 없어요. 값없이 오는 거예요. 이 값없이 오는 이것을 우리가 얻기만 하면 뭐예요? 자랍니다. 생명이 자라. 이러한 자람의 가정에서 뭐가 태어납니까? 바로 건강한 마누와 베들레헴이 거기에서 산출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이거는 다 이 검은 하늘의 보석, 마누는 보석이죠. 베들레헴은 진주입니다. 이것이 어디에 있어 이게?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지금은 흩어져 있어요. 그죠? 재료만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마지막 최종 건축된 성이 어디라고요? 바로 새 예루살렘에는 이 세 가지 보석이 건축되어 있는 거예요. 창세기에 이 재료가 산출된 이것이 결국은 이런 쭉 과정을 거쳐서 이것이 계시록에는 이것이 완전히 건축되는 것입니다. 기본, 금류, 이거는 굉장히 열법에서 황화처럼 강하게 밀어붙이는 이걸 말이에요. 이것은 부스란 말은 부스인 아시죠? 부스인 아프리카입니다. 흑인, 검단데 검단. 검단은 거예요. 이 두 번째는 이 첫 번째 흐르는 강은 값없이 얻어서 우리를 자라게 하고 우리가 변화된 이러한 것들을 산출됩니다. 왜? 하나님의 집에 건축을 해서. 두 번째 이 강은 힘있게 흘러서 어디 옵니까? 구스 땅 흐릅니다. 구스가 이게 누구예요? 이게? 구스가 누굽니까? 바로 내가 구스예요. 구스. 바로 이거는 사람의 검은 본성이에요. 검은 본성. 사람의 검은 본성을 가르친다고 해결됩니까? 우리 선생님 학교 다니면 가르친다고 검은 본성을 해결할 수 있어요? 교육학자들은요 착각이 빠져 있어요. 잘 가르치면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잘 가르치는 사람이 가르쳐도 사람은 검은 본성이 안 바뀝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다 점잖게 앉아 계시지만은 다 좋은 거겠죠, 그죠? 그러나 저는 인생을 살아본 사람이기 때문에 알아요. 저도 안에 검고 여기 앉아있는 거 다 검습니다. 문제는 표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나 자신이 검다는 걸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왜? 나가 검 존재. 사람들이 오치만에게 비방했어요. 형제님 어떻고 저떻고. 그 형이 반응하지 않았어. 변명하지 않았어. 맞죠? 맞죠? 따졌습니다. 형제님이 나에 대해서 비방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내가 나쁜 사람입니다. 그죠? 우리는 생각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성경에서는 미워하는 것마다 미워하면은 살인 현장 똑같아요. 저도 직장 가면은요 직원들이 와서 맨날 이 사람 와서 이 사람 때문에 지금 일 뭐 하겠다 계속 그 이야기가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 없으면 직장 생활이 편할 것 같은데 맨날 서로 이렇게 와서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왜 그래요? 똑같습니다. 그분도 당신도 나도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별 차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좀 표현이 잘못돼서 그렇지 본성은 똑같습니다. 본성이 똑같아요. 애가 금방 태어난다고 천사인 줄 압니까? 안 그래요. 애 키워야 알죠, 그죠? 어른은 때리면은 혹시라도 잘못될까 싶어서 강력 토질하죠. 애들은 안 그렇죠, 그죠? 물면은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것을 생각합니다. 할 수 있는 최고의 악력을 물거든. 때리기도 마찬가지예요. 힘이 없어서 그렇게 때리는 것이지. 만약 그가 어린애가 나처럼 이런 힘을 가졌으면 애 죽입니다. 어리다고 착한 거 아니에요. 그 안에 본성이 똑같아요. 그것이 표현이 안 될 뿐이에요. 그러므로 이 본성을 치료하는 것은 이러한 흐름밖에 없습니다. 그 영이 우리 존재를 만들어서 강하게 흘러서 우리 존재를 씻어내지 않으면 안에 있는 악한 본성을 우리는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요. 세 번째 힙대계. 이것은 경류. 이거는 막 폭포처럼 떨어지는 경류를 말하죠. 아시리아. 이거는 사람이 살 수 있는 넓은 평원입니다. 오늘 교회 생활은 사람이 살 수 있는 이러한 좋은 땅을
우리 인도합니다. 마지막 6파르테스, 달고 풍성한 이러한 것들이죠. 이러한 것들이 다 그 당시 에덴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현재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실제가 현재 우리가 누리는 교회 생활에 이게 있는 겁니다. 오늘 교회 생활에서 이런 것을 누리는 것이 교회 생활이에요. 시간대에서 집회하고 그게 교회 생활의 다가 아닙니다. 오늘 교회 생활은 내적으로 이런 변화의 과정이 있어야만이 참된 교회 생활이에요. 그러면은 한번 보세요. 티그리스나 유프라테스는 현재도 있는 지명이죠, 그죠? 사람들이 에덴 동산이 과연 어디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죠. 어디 있었겠어요? 여기 있잖아요. 티그리스 유프라테 강이 있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이라크입니다. 이라크. 이라크의 수도가 바그다드입니다. 바그다드가 있는데 이라크에 두 강이 흐려요. 이쪽에 이게 이스라엘이죠. 이게 유프라테스입니다. 이게 티그리스예요. 바그다드가 이 중간에 있습니다. 갈대아 우르는 아브라함이나 갈대아 우르는 이 땅이 우르는 여기 있어요. 아브라함을 보고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히브리라고 얘기했죠. 히브리의 뜻이 뭐예요? 강을 걷는다, 걷는다 뜻이죠. 아브라함이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왔기 때문에 이쪽의 사람들이 저 사람은 강을 건너온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히브리 된 거예요.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이 중간에 바그다드가 있는데 이 여기를 보고 우리는 어떤 지역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고 이야기하죠. 메소포타미아라는 뜻이 바로 두 강 사이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 사이에 있는 이게 바로 메소포타미아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류 문명의 발상지예요. 우리 다 세계사 역사책 배웠잖아요. 그러면 발상지 뭐예요? 현재 지금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가 있는 것이 이것이 결국은 이 근처가 옛날에 있는 그 어디쯤일 거라는 거예요. 실제적인 지명이 여기 있잖아요. 그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러한 흐름을 통해서 우리가 자라고 변화돼서 결국 성숙에서 어떻게 됩니까? 아담의 이 배필인 하와가 되는 겁니다. 하와. 오늘 지난번에 제가 3일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하와의 몸과 몸의 건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 부분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자, 지난번에 3일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몸은 뭐냐 그러면 몸. 우리 계속 몸을 이야기하는데 몸에 대해서 가장 간단하고 합리적인 정의는 오늘 여기 아담과 하와에 보는 것처럼 뭐예요? 하와는 몸을 대표하는데 하와는 뭐예요? 아담의 갈빗대로 만들어진 아담의 정가와 확장이 바로 하와잖아요. 그럼 오늘 말하는 몸, 교회는 뭡니까? 교회. 바로 삼일 하나님의 정가와 확장이 바로 교회입니다. 비밀한 삼일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육신 입고 나타나셨을 뿐만 아니고 뭐예요? 그분이 확장되어서 오늘 이 땅에 그리스도의 몸이 있게 된 겁니다. 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몸입니다. 그리고 몸은 그리스도의 확장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성분만이 교회예요. 오늘 일반적으로 말하는 세상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거기에는 그리스도에 대한 성분이 얼마 없습니다. 그죠? 온 세상적인 잡다한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것이 몸일 수는 있지만 그러나 어때요? 농도가 굉장히 희박하죠. 저기 내가 일찍 와서 열어보니까는 100% 포도주스가 있더라. 100%. 포도주스라고 다 포도주스가 아니에요. 그죠? 100%도 있고 어떤 거는 5%짜리 있죠. 그죠? 네. 포도주스 맞지만은 그 농도가 얼마냐는 다른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지금 100% 그리스도만 있는 것이 바로 몸이고, 그런데 100% 그리스도가 있는 이 몸이 현재 지금 우리 살고 있는 이러한 곳에 있습니까? 없죠. 왜 없습니까? 육체가 동시에 존재가 있죠.
그러므로 어떤 지방교회는 어떤 데는 생명이 성숙해서 70%의 몸이고 30%는 세상일 수 있습니다. 어떤 데는 5%가 몸이고 95%가 세상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몸은 몸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돼요? 가면 갈수록 개인적으로도 순도가 올라가야 되겠죠. 그죠?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가 성숙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지체 따라 있는 그리스도의 농도가 증가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몸의 실제예요. 모든 사람이 다 5%만 그리스도고 95% 세상이라면은 거기에는 몸이지만 몸의 실제를 찾기가 힘듭니다. 그렇죠? 우리가 대만에 가면은 한국과 조금 더 다릅니다. 거기 가면 더 좀 교회 같아 그죠? 그 사람들이 달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거기는 그들이 누리고 체험하고 축적된 그리스도가 우리보다 순도가 높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순도가 높은 걸 먹으면 어때야 돼요? 5%짜리 먹으면 포도 맛, 향기만 살짝 나죠, 그죠? 100% 먹으면 포도의 진액을 먹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에게 향기만 살짝 나는 그런 교회 생활, 그런 교회 생활이 아니고 먹으면 이것이 바로 교회구나, 몸이구나 이런 느낌을 줄 수 있을 만큼 우리가 돼야 돼요. 빨리 자라고 변화가 되어야 합니다. 몸은 확장이고 몸의 건축. 그럼 몸은 어떻게 건축되는가? 자, 재료는 이미 나왔죠, 그죠? 하윌라를 통과할 때에 뭐가 나왔습니까? 금과 만호, 보석과 베들레헴 진주. 이 세 가지가 이미 재료는 나와 있습니다. 재료는 나와 있어요. 중국집에 가서 요리를 시키면은 재료를 쫙 준비해 전혀 돼 있어요. 그러나 재료만 있다고 음식이 나오는 게 아니죠. 과정을 거쳐야 돼요. 이 과정이 뭡니까? 이것이 바로 건축이라는 거예요. 몸은 한면에서 몸은 실리적인 것이고 몸은 이상이에요. 그러나 건축은 뭡니까? 실제적인 것이죠. 누군가는 이런 재료를 가지고 뚝딱뚝딱 끓이고 주걱을 패서 해야지 짜장면이 나오고 짬뽕이 나오는 것이지, 이것을 입으로 아무리 이야기해봤자 요리가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재료는 재료고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이 과정, 건축의 과정. 이것이 바로 몸의 건축인데, 제가 주님 은혜로 몸을 봤고 몸의 건축에 대한 이상을 봤습니다. 언제 가면은 2004년도 제가 중년훈련 1기인데 2학기 그 예비훈련에서 사역과 일과 교회들에서 교통할 때, 그때에 마치 한 줄기 강한 빛처럼 저에게 팍 비쳤습니다. 이것이. 그전에도 사역과 일과 교회들에 대해서 앤드류님께서 계속 몇 번을 반복해서 몇 년을 하셨거든요. 그 책도 나왔어요. 지금도 그걸 추구했었어요. 그러나 추구해서 내 머리에 그 내용은 있었지만 그것이 이상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때에 갑자기 그것이 나에게 강한 빛으로 와서 그것이 내게 이상이 되었습니다. 자, 지식과 이상, 계시 차이가 뭐겠습니까? 말하면 똑같아요. 그러나 지식은요, 지식이지만은 이러한 이상과 계시를 봤다면은 여기에는 뭔가가 동행됩니다. 뭔가 동행돼요? 이거는 생활과 행동이 변하고 있어요. 변화. 내가 이상을 봤습니다, 계시를 봤습니다 하는데 똑같아요. 그거는 본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몸에 대한 이상을 보고 바울이 완전 180도 달라졌죠, 그죠? 누구든지 이상과 계시를 보면은 그 사람의 생활과 모든 것이 바뀌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안 바뀌죠. 그러면은 지식으로 다른 거예요. 그거하고 혼돈하시면 돼요. 제가 이 몸의 건축을 보고 이걸 계시로 보고 난 이후에 저는 내 존재를 바뀌었습니다. 왜? 이것을 보고 난 이후에, 몸의 건축을 보고 난 뒤에 제가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더 이상 직장을 못 다니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것을 몸의 건축이라는 이 실제적 이 문제를 어떻게든지 내가 있는 지방에서 이것을 구해내려고, 내가 본 이상을 실행해내려고 주님께 나가서 이거를 할 때마다 뭐예요? 이것까지 하면서 두 가지를 모아겠더라고요. 결국은 이 부담 때문에, 이 이상 때문에 저는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그때가 우리 큰놈 둘째는 다 대학 다닐 때예요. 아무리 많이 벌어도
아무리 많이 벌어도 돈이 모자라는 그런 시기였어요.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저는 이사를 보고 기사를 보고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형제님이 도대체 뭐가 잘못된가 미친 거 아닌가 본 것은 제 이야기. 저는 이것을 보고 난 이후에 정말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 제 생활은 또 한 단계의 변화가 있었죠. 그리고 그 연장선이 지금 제가 현재 지금 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을 보고 계시를 봤는데 아무런 행동이나 변화가 없다. 그것은 바로 계시를 본 것이 아니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재료는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을 어떻게 일어나는가? 건축이, 자, 우리 신약의 이제 실제적인 오늘 교회에서 신약에서 봅시다. 첫 번째 성경 구절은 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 교회를 뭐라고요? 건축하겠다. 강한 의지를 할까요? 강한 의지. 하겠다는 거예요.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건축이 된 거예요? 아직 안 됐죠. 그죠?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몸의 건축을 주님이 말한 이라 몸의 건축에 이 실제와 이상을 본 사람이 누굽니까? 본 사람이 누구예요? 물론 주님을 따르는 많은 제자들이 있지만은 오늘 우리가 이 실제적인 건축의 계시, 이상과 계시는 바로 바울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한다고 얘기했죠. 바울만 이러한 이상과 계시를 본 사람이었어요. 그러므로 바울이 서신에 보면은 건축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서 3장 16절에 보여요. 너희는 풀과 나무와 지포로 건축하지 말고 뭐라고 해야겠어요? 금과 보석과 금과 은과 보석 이 세 가지로 건축하라고 이야기했죠. 다른 거로 하면은 다 불타기 때문에. 그러면은 금은 똑같고 보석도 똑같은데 왜 진주가 갑자기 은으로 바뀌었을까요? 진주는 거듭남의 중심을 말해 은은 뭐예요? 구속을 말하죠. 왜? 창세기 2장에서는 이것이 했지만 창세기 3장에 사람이 타락해서 사람에게는 구속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결국은 마지막 건축의 마지막 새 예루살렘에 가면은 더 이상 은이 없죠. 거기는 구속이 끝났습니다. 다시 원래 금과 진주와 보석으로 건축된 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은이 필요합니다. 구속이 필요해요. 이 세 가지 재료를 건축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건축할 때에 그냥 막 건축하는 게 아닙니다. 건축은 그냥 막 건축하는 것이 아니에요. 건축에 대한 입장이죠. 입장은 바로 터입니다. 터. 건물을 짓는데 합당한 터에 지어야 돼요. 그죠? 이 터는 뭐가 하면 바로 하나입니다. 하나라는 입장 위에 이 교회가 건축되어야 됩니다. 이 하나는 우주적인 하나와 지방적인 하나 두 하나가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의 입장 위에 건물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네 번째는 바울이 에베소서 2장 20절에 2장 20절인지 여기 있을 거예요. 사도와 신은자의 터 위에 건축해라 그 말입니다. 사도와 신은자의 터 위에 건축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와 신은자들 바로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비밀인 이 이상과 계시를 받은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의 터 위에 건축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건축, 실제로 건축하는데 우리는 고린도서 14장에 있는 신은 함으로 건축하고 두 번째는 에베소서 4장에 있는 것처럼 사도와 신은자들, 몸의 은사들을 통해서 온전하게 되고 온전하게 된 성도들이 이 은사 있는 사람들이 일을 해내서 결국 여기서 튀어나오는 것이 바로 몸의 건축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성경에서 보여주는 그렇게 몸에 대한 건축의 핵심입니다.
이러한 건축의 과정이 있습니다. 이게 형제님, 자매님들 용서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중요한 이야기 하는데 중간에 끊을 수가 없잖아요. 제가 10분만 더 쓰겠습니다. 20분만 쓸게요. 전번에 3일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제가 똑같은 그림을 그렸어요. 몸과 몸의 근처. 이 저울이 여기 또 나옵니다. 전평저울이죠. 지방적인 하나, 우주적인 하나. 지방적인 하나와 우주적인 하나가 여기에 딱 중앙에 있어서 균형이 잡혀야 됩니다. 지방적인 하나, 지방자치, 지방 입장해서 지방을 계속 강조해서 이게 내려오면은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바로 분파가 생깁니다. 작은 하나의 분파가 생기는 거예요. 대신에 우주적인 하나, 우리는 하나다, 우주적인 하나, 사이기, 막 사연, 해갖고 이걸 강조합니다. 그럼 어떤 일이 생겨요? 이게 떨어집니다. 이게 강조돼. 이러면 어때요? 바로 카톨릭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카톨릭이 만들어져요. 카톨릭 뜻이 바로 우주적인 하나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지방적인 하나와 우주적인 하나를 균형 있게 해야 돼요. 이러한 우주적인 하나에 대한 실제적인 실행이 저거죠.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바로 몸의 섞임이잖아요. 몸의 섞임. 그죠? 네. 몸의 섞임은 뭐예요? 우리는 우주적인 몸의 하나를 지금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도 실행하는 것이죠. 만약에 내가 있는 지방 문을 그렇게 잠그고 아무도 못 오게 합니다. 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이건 뭐요? 이건 지방에 하나일 수가 있지만 우주적인 몸의 하나와 그렇게 끊어진 것이죠. 더 이상 몸에 실제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지방적인 하나를 유지해야 돼. 이것이 균형 잡혀야 됩니다. 그리고 이 안에 다시 삼각형이 나오죠. 사역, 일, 교회. 참이 하나님 아버지, 아들, 성령이 이 원안에서 있어서 삼일 하나님이 되었죠. 그죠? 몸에는 이것이 바로 몸의 삼일성입니다. 몸 안에도 삼일성이 있어요. 사역과 일과 교회들이 있습니다. 사역은 바로 사역을 책임지는 사람들, 우리 성경만을 쓰는 자입니다. 일을 책임지는 사람들은 우리는 사도라고 이야기해요. 여기 교회들이 있죠. 교회를 책임지는 사람 누굽니까? 전시관 봉사자가 그 책임자입니까? 누구예요? 교회 책임자 누구예요? 장로들입니다. 장로들이 지방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아는 저희 말하는 전시관 포함한 사람들은 뭔가? 이거는 교회를 다스리는 사람은 아니고 바로 은사들. 여기에 교사도 있고 여기에 목양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지방에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시간을 많이 들이면 전시가 되는 것이고 저같이 직장을 갖고 있으면 그냥 직장이 되는 것이에요. 네. 시간을 많이 내다 찾기 되는 문제지 그렇지 은사가 있어야 되는 거지. 시간 많이 낸다고 해서 은사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죠? 은사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이 신은자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교회는 신은자와 사도들의 특위에 건축하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므로 이 사역이 뭔가 하면 바로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생산하는 거예요. 생산. 이게 바로 사역이에요. 이거 누가 하는 거야? 신은자들 하죠. 지금 우리는 이러한 신은자들의 일을 어떻게 지금 우리 교회에서 실행하고 있습니까? 1년 7차의 집회를 통해서 이 말씀 우리가 오고 있잖아요. 지금. 이것은 바로 이 사역에서부터 오는 우리 교회에 오는 공급이잖아요. 우리는 지금 이거를 잘하든 못하든 열심히 따라가고 있거든요. 이것이 바로 교회를 위해서 주어지는 이 신원자를 통해서 오는 교회의 공급입니다. 그러면은 이 사도는 어떤가? 이 사도와 신원자들은 결국은 다 몸의 은사들인데 사도라는 것은 이 신원자 그룹에서 있는 사람들이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분별돼서 활동하는 걸 보고 사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는 두 종류가 있어요. 주님이 직접 세운 사도들이 있었죠. 두 번째는 안디옥 교회부터 시작된 성령이 세운 교회들이 있었어요. 바울과 동역자들은 바로 성령이 세운 사도들이죠. 그러므로 그들은 사도들입니다. 사도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이 바로 사람들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을 얻고 그들을 했죠. 얻어서 뭐예요? 바로 이 얻은 결과가 바로 지방 교회들이잖아요. 지방 교회들이잖아요. 사도들이 이런 지방 교회들이에요. 그러므로 지방 교회는요, 사역에서부터는 이런 말씀의 공급을 얻어야 되고 사도로부터 일로 오는 이러한 공급을 얻어야 됩니다. 이것이 합당하게 연결되어 있어야만이 그 지방교회가 정상적인 건축이랍니다. 그 몸의 건축이 실제 어디에 있어요? 바로 이 지방교회들에 있죠. 지방교회들. 교회들은 이 사람들은 은사예요. 지금 우리가 1년에 7차에 오는 이러한 집회에 이거는 지금은 당연히 온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전 한때는요,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이 싸웠는지 몰라요. 맞나 틀리냐, 왜 우리가 이걸 해야 되느냐, 하는 데 있고 안 하는 데 있고 어떤 지방이가. 그러나 지금은 이제 이것이 통일이 오래됐어요. 온 땅에 중국 가도 다 이 7차 메시지에 들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들을 하나로 만드는 것이죠. 그러면은 지금 최근에 우리가 이제 1로부터는 지금 막 공급이 오기 시작하죠. 그죠? 뭡니까? 섞기해야 된다. 단체 추구해야 된다. 복음의 구조를 세워야 된다. 다음 세대에서 참 얻어야 된다. 이 많은 것들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바로 이 일꾼들 1로부터 오는 공급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때야 돼요? 1년 7차 오는 메시지 이거만 맨날 앉아서 공장을 맹자라고 앉아서 이거만 하고 있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가 전사이 되겠어요? 이런 것도 이때까지 그거 많이 해봤으면 그 3점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돼야죠? 이걸 열심히 해야 될 뿐 아니라 뭐예요? 이것을 보고 우리는 이걸 보고 전문적인 용어로 조성이라고 해요. 그러면 1로부터 오는 이러한 일들은 이런 하면 어떤 일이 발생이 되겠어요? 확산이 일어나는 거예요. 확산이. 정가가 일어나는 거예요. 몸의 정가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사역으로부터 오는 조성의 방법과 일로서부터는 확산, 이것이 조성과 확산이 지방교회에 나가서 정상적으로 균형이 잡혀야만이 그 지방교회는 정상적인 건축이 일어나고 정상적인 몸의 성장과 정상적인 교회의 축원이 있게 되죠. 이것이 결핍해지면은 어떻게 됩니까? 비정상적인 상태가 됩니다. 그러므로 남한에 있는 대부분의 교회들은 이것은 오래됐지만 굉장히 많을 거예요. 대만에 가서 우리가 신원한다고 해서 그 지체들보다 우리가 신원 못하는 거 아니에요. 잘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머리 좋아요. 또 옛날부터 딱 앉아서 추구하는 거 이거요. 선비 사상이 있어서 열심히 잘하거든. 그런데 뭐가 부족해요? 조성이 부족한 거 아닙니다. 뭐가 부족해요? 일로부터 오는 사도들로부터 일로부터 오는 이러한 인도가 우리 가운데 약하기 때문에 얘가 어둠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최근에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아주 강조하고 있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안 되면은 그렇게 몸은 좋았을지 모르지만은 이것은 이상이고 몸의 건축 실제는요 시간이 자꾸 지체되는 거예요. 자꾸 지체되는 거예요. 대만에 가서 보면은 주님이 곧 오실 것 같은데 한국에 와서 보면은 주님이 오시겠나? 솔직히 제 느낌입니다. 솔직한 느낌이에요. 거기 가면 주님 금방 오실 것 같아요. 이것은 뭔가 우리 가운데 여전히 이상이 부족한 것이 아니고 건축에 대한 실제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방면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진리를 조성하는데 우리 자신을 드려야 됩니다. 15분, 4번 하면 20년 걸려요. 회계자면들 20년 동안 살 수 있을지도 몰라요. 저 어제 성경 그런 사람 20년 하기 힘듭니다. 하루에 나중에 한 메시지 보면 몇 년 걸린다고요? 5년 걸려요. 두 메시지 2년 반 하면 걸립니다. 저는 30대 초반에 라이프스타일이 다 추구했어요. 주의해보고 있는 중요한 책들은요, 다 35세 전에 저는 추구 다 했습니다. 한두 본 게 아니에요. 창세기 우리 집에 가는 라이프스타일 보면요, 표지가 느들어요. 저 보이들었죠? 생명의 처음 표지가 느들어요. 보이들었죠? 그죠? 저는 길을 쓰고 조성한 거예요, 조성을. 그렇게 젊은 시절에 제가 추구하고
드려진 대가가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기합니다. 어떤 주제를 가지고 그냥 아무 내용도 없이 1시간씩 이렇게 말하는 게 쉬운 문제 아닙니까? 그렇게 쉽게 그냥 몇 시간 이틀 이렇게 준비해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예전부터 조성된 것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오히려 조성의 길을 가셔야 됩니다. 시간을 들여 하루에 15분 충고하는 거 이거요. 그 청년들 연세 많은 70, 80분 하시는 거예요. 그거하고 나는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따로 시간을 내서 수고해서 깊이 들어가셔야 돼요. 특히 현재 나이 젊을 때에 시간을 많이 들이셔야 됩니다. 그리고는 이러한 움직임에 우리 자신을 필사적으로 하나 되어서 우리 자신 여기에 추신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는 에덴에서 발현한 내강이 우리 존재를 만지기 시작합니다. 교회사에 왜 냉랭합니까? 흐름이 없어요. 왜 흐름이 없으니까 자신을 거기에 투신하지 않기 때문에. 한번 투신해 보십시오. 우리 존재가 다른 존재가 됩니다. 정말입니다. 여기는 그래도 안식교의 미래입니다. 그죠? 또 한국 땅에서 미래예요. 여기서 얼마나 많은 이견자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저는 형제자매들 교회 생활하고 가는데 제가 이러한 한두 마디의 이러한 것들이 일생의 형제자매 교회 생활에 조금 영향을 미쳤으면 좋겠습니다. 그 상태로 제가 시간을 내고 있는 거예요. 시간을 많이 써서 죄송합니다.